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 같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호주는 비교적 잘 컨트롤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확진자가 20명 아래로 계속 컨트롤되고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4명일 때도 있고 잘 컨트롤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발맞춰 예배와 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만날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다리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왔는데 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1세기 최고 변증신학자이자 또 다른 빌리 그레햄이라고 불리우던 라비 자카리우스 신학자 또 목사의 장례식이 지난 5월 21일 미국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그는 1946년 인도에서 태어나서 20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뒤에 미국에서 신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에 사용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언뜻 보아도 일반적인 관과 좀 다른 관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앙골라에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앙골라에 있는 감옥에 몇 차례 다니면서 복음을 제수들에게 전했는데 그 제수들이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관을 직접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와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제수들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난 지금도 그가 남긴 가르침과 또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빌리 그레햄의 죽음에서 그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훌륭한 목소리를 잃었지만 메시지는 계속된다. 그가 남긴 그의 말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더는 인간은 결코 외딴 섬일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일부분이다. 그런 멋진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듯이 더더욱 그리스도인이라면 연결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두 번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는 이웃과의 관계를 하기 위한 나 자신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범위가 확장돼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영어 성경에 connected each other, 서로 연결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전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저희 교회는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하고 성숙한 교인들은 확실하게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연결된 공동체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여러분 이 주제를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설교 구제를 조금만 변경을 했지만, 그러나 대신 오늘 이번 이 시리즈에 맞춰서, 그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의 관계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이때를 위해서 저는 이 내용과 적용을 새롭게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결된 것을 크게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가족처럼 연결되어져 있고, 건물처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무의 가지처럼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체다 하는 것이죠. 인체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인체의 그림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체들이 이 작은 몸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를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비유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또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몸의 지체이고 따라서 각각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바로 우리들이다, 또 지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무엇이라고요? 지체가 됨이라. 영어 성경에 In Christ body we a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연결된 지체다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지체가 맞습니까? 예, 우리 같은 몸의 지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의 지체라고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다양성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죠. 나와 똑같은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다 우리는 틀립니다.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이 틀립니다. 다양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들은요, 많은 커플들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결국 그 다른 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점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지체는 또한 필수성이 있어요. 반드시 서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화기관이 필요합니다. 순환계통이 필요합니다. 호흡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목구비가 필요하고 손발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손톱과 발톱도 중요합니다. 제 몸 안에 심장도 있고 패도 있고 간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이 숨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눈에 띄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숨어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성도들 중에 나 하나쯤이야 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필요할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 한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의 몸은 불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온라인 예배 안 드려도 생각할지 몰라요. 뭐 교인 수백 명 됐는데 나 한 명쯤이야.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가 아파서 식사 제대로 못하면 온 몸이 여러분 약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퍼즐 1,000개를 맞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한 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퍼즐은 몽땅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 버렸습니다. 나아가 지체는 몸에서 끊어지면 여러분 지체는 죽습니다.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봉합이 안 됩니다. 잘라진 손가락 어디다 쓰겠어요? 집에다 보관하시겠어요? 잘라진 손가락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옛날 같은 머리카락 팔기라도 하지요. 근데 이 머리카락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머리카락 쓰레기통에 여러분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 나는 온라인 예배로 그냥 만족해. 그런 분들이 계속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은 교회를 하도 옮겨 다니니까 제가 이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평균 그 이동이 2년입니다. 뭐 저희 교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평균 2년이에요. 2년. 근데 내가 이 교회를 또 언제 옮길지 모르니까 예배만 드리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라진 그러한 지체와 같습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강하게 연결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또 몸의 지체라는 것은 생명과 성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체가 몸에 연결됨으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y are not connected to Christ, the head of the body.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은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죠. 마치 태아가 여러분 탯줄을 통해서 산모와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인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손가락이 잘린 거 그거 아무리 보관해도 손가락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냥 썩을 뿐이에요. 우리는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교만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배울 사람 없어. 이 교회는 배울 게 없어. 이런 말들입니다. 정말 배울 게 없나요? 여러분 성숙의 가장 큰 목표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혼자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주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정신으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실습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배울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 지체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신랑교회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은 가족의 비유입니다. 가족. 여러분 이 그림 생각나십니까? 이 그림을 생각나시는 분은 모든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그림을 설교 시간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이 생소하다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가족은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기가 태어나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면 다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우유다, 어떤 사람은 기저귀다 하는데 그거 다 여러분 부차적인 것이고 가족이 있으면 그것 다 해결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나면 성경 공부나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성경 연구만 하고 여러분 가족이 되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훈련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또 배우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가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새신자반이 아니고 새가족반입니다. 근데도 새가족반 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새가족반 하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로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예, 모태신앙인들. 예. 그러다가 타이밍 놓쳐서 나중에 새가족반 하려니까 자존심 상해서 또 못해요. 예. 마치 결혼식 전에 제가 결혼 예비자 교육 해야 된다 그러면요, 목사님 저희들이 나이가 몇인데요. 예. 우리 교회 새가족반은 교육자도 하고 선교사도 합니다. 물론 신앙의 가장 기본인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적 가족이 무엇인지 이 교회론을 또 함께 의미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반을 100번 이상 저는 강의를 했지만 지금도 저는 새가족반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주 새가족 9명이 새가족반 시작한 거 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예. 저는 새가족반이 매주 기다려집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는 부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중요하죠.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또한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었다 하는 형제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형제자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랑과 용납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했습니다. 고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도 완전한 가족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하다면 여러분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용납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떻게 해요? 10절에 한 가지 비결이 먼저 나왔어요.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존경합니다 메시지 보내시기 하십시다. 그죠? 우리 한번 최대한 많이 여러분 핸드폰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존경합니다.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비유는 건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건물이죠. 우리는 함께 연결된 건물이다. 비전센터 공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붕이 올라가죠? 예,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외형이 거의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영어 성경이 흥미롭습니다. We who believe are carefully joined together. 그 다음에 and in Christ
You are being built together. 여러분 여기 together란 단어가 2번 강조되어 있죠. 함께, 함께. 저는 고백했듯이 공학 쪽에 또 건축 쪽에 정말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센터 공사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부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건물 하나 짓는데도 수천 개의 작은 부품들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혼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 작은 힘들이 함께 모여 서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가스 파이프가 30cm가 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에어컨 호스가 10cm가 짧아요. 여러분 에어컨 다 망가집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크기가 조금만 커도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능을 상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문이 크면 문을 좀 잘라야 됩니다. 잘 맞춰야 되죠. 서로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호수가 길면 잘라야 돼요. 긴 거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서로 잘라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위험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계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은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성도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래도 집에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거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집에 창고에 가보면요, 옛날에 쓰던 컴퓨터 연결선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죠?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선, 그런 것들은 건물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들만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카톡에도 문자 보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분들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온라인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비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할 경우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서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과 책임이 없이 동거만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물로 비유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건물을 통해서 안정감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물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기대며 서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교회는 기둥 같으다. 성도들은 기둥 같으다. 기둥. 여러분 건물이 들어서는 터와 기둥,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이번에 여러분 비전센터 공사하면서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계속 보강 공사를 지시를 해서 많은 철골 구조물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곳에서 모여도 정말 안전할 수 있게끔 보강을 했어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이유예요. 결혼과 자녀의 탄생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로 함께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래와 같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지가 별로 없는 이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의 지원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우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락방이나
사랑방이나 이런 소그룹 열심히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교우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서로 약한 사람이지만 함께 기댈 때 우리는 지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교우들을 만나십시오. 만날 사람이 없으면 여기 사역센터 약속하고 찾아오셔서 커피라도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기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격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요. 힘들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성도로 하여금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른 성도들을 열심히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도운 분들도 계시고, 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 코빅 헌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운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옆에 성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는 몸의 지체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건물로 서로 연결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서로 나무가지입니다. 나무가지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풍성히 달린 이 나무가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영어로도요 보면 stay attached 또 stay connected 이런 단어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서로 연결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여러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이곳에 폭탄을 투여해가지고 이 공장이 모두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치 군인들이요 뭘 시키는가 하면은 이 공장에 이게 파편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루는 이쪽으로 옮기라 그러고 그 다음 날은 여기서 또 이쪽으로 옮기라 그러고 이것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그냥 스스로 죽으려고 나치군에게 달려들어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모두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는 일, 아무 열매가 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의미 없는 일들, 쓸모없는 일들에 시간을 보내고 의미 없는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세월들을 허송할 때 우리도 이렇게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날로 열을 낼 수가 없어요. 예? 냉장고를 새로 사가지고요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된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그 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냉장고 뒤로 돌아가셔서 전원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경우 스위치 켜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다른 가지가 나에게 영향을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나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삶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제니. 여러분 가만히 이 열매들을 묵상해 보세요. 이 열매들은 절대로 혼자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혼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내게 있어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혼자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온유의 열매를 혼자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통해서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가지가 주님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었을 때만 이런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참의 원리, 동참. 함께 동참하라 이거죠. 미국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이 라비 자카리아스 이 장례식 조문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진 않습니다. 멋지죠? 예.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게 조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참의 원리. 16절 두 번째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렇죠? 금방 인터넷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원리입니다. 겸손의 원리. 여러분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대부분 교만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겸손의 원리. 18절에 세 번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원리죠.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서로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세 가지, 동참, 겸손, 화목.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는 7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한 달 동안 설교했던 관계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라비 자카리아스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는 17살 때 회의주의자였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으면서 그는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는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 뒤에 질문자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 것을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질문자 뒤에는 가정과 상처와 아픔과 투쟁과 편견의 네트워크가 깔려 있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말했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고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잘 보살피며 이해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잘 변증했던 그러한 신학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나의 몸에 지체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열매 맺는 나무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더 우리가 소중한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비록 소규모지만 다시 예배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으신 이 연결의 끈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몸의 서로 지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건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나뭇가지입니다. 작은 지체 하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갑자기 없어지면 우린 이 몸의 지체는 장애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지체에게 서로 기대해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나눠 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